사람이 살면서 건강한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축복입니다. 저 역시 병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건 참 좋지요. 평생 살면서 질병 없이 산다 하는 것 참 큰 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늘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에 걸리면 먼저 자신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요.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있다가 나아질 거야 하는 그런 질병 같으면 괜찮지만은, 이게 장애로 바뀌게 되면,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장애를 안게 되면 많이 속상하지요. 자기가 속상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속상합니다.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전염병에 걸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걱정이 심해지죠. 괴롭히죠. 그래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얘기는 천국 가기 싫어서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갈 땐 가더라도 살 때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일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지요. 건강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은 없는 것이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병이, 대단한 병이 걸려서, 이 전염병.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을 보면 연병이라고 나와. 연병. 이 연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연병에 걸렸다, 전염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병의 특성, 이 전염병의 특성, 아주 빠른 속도로 강렬하게 전파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예수 연병에 걸렸다, 예수 전염병에 걸렸다는 말은 내가 믿는 예수를 빠른 속도로 강력한 힘으로 전파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나,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씨가 강하게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연병에 걸렸다, 전염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전염병, 연병에 걸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신앙적으로 이상한 질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한 예수 전염병에 걸려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앓는 연병, 이 전염병은 복음의 연병이었다, 복음의 전염병이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알죠. 연병, 이게 잘 알려지기로 장티푸스로 알려졌지요. 연병에 걸리면 그 집을 이렇게 새끼줄로 이렇게 띄우잖아.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같은 집에 안 쓰고 새끼줄 띄우고 있다가 그 사람 죽으면 다 불태워버리잖아. 쓰던 물건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또 번질까 봐. 그거 보니까 이 연병, 전염병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전염병은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일단 연병에 걸리면 죽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일단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죽어?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죽고 내 인간적인 것, 내 뜻이 죽고 내 삶이 죽어야 되겠죠.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가 죽죠. 전염병 걸리면 죽으니까 예수 전염병은 내가 일단은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죽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복음 안에서 죽도록 만들어야 된다. 왜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님이 살아야 또 내가 다시 영으로 살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뜨거운 열정이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 충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전염병, 이 전염병이 강해지려면 내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를 않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 많이 순교를 했어요. 심지어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이렇게 썰어서 죽여요. 참 엄청나잖아요. 이게 바늘 하나만 찔려도 아픈데 톱으로 그냥 썰어서 사람을 죽이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예수 씨로 이미 내가 죽었고 내가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이런 강력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다 그랬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 여행을 갔을 때 이미 옛날에 공부할 때 다 배웠던 것들인데 세느강에 갔어요. 그 세느강에서 보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하는 분이 어느 장소를 가르치면서 여기가 어디냐면 하는데 예전에 종교 박해가 있을 때 신교와 구교가 막 싸움하고 신교에서 구교로 바뀌고 구교에서 신교로 바뀌고 막 그런 과정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시체가 떠내려와 가지고 거기 섬처럼 쌓인 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복음 예수의 씨가 들어가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확산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의 씨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의 전염병에 걸렸다, 나는 연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맹숭맹숭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나고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강력하게 움직여서 내가 지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향을 맡을 수 있어야 돼. 제가 지난번에 향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향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싼 향수하고 비싼 향수의 차이점. 비싼 향수는 시간이 지나도 은근하게 끝까지 남는 향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강력하게 변하면 나에게서 예수의 향이 나가야 돼. 그 향이 다른 사람의 죄를 죽이고 그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연병에 걸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연병은 천하를 급속히 물들일 수 있었다. 엄청나게 전염병의 속도가 빠르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차례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움직이니까 한 번 병이 걸리면 그 전염병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가는 데마다 흑사병이 걸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요. 전쟁하는데 저 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힘이 없으니까 전염병 걸려 죽은 사람은 그 성 안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이게 쏘는 거 있잖아요. 돌멩이 쏘는 걸로 전염병 집어가지고 거기 전염병을 흩뜨려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막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전염병,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그래요. 3명 중에 2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뭐 우리도 중국의 그 사스 때문에도 많이 그랬지만 중국의 그 코로나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난리를 쳤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 독감밖에 안 돼. 독감보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적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난리를 쳐가지고 손해본 게 누구냐? 교회지. 교회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운된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더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전염병 엄청나게 무섭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열정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퍼져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 때문에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기에 충분하다. 자,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전염병을 가지고 있으면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뒤흔들 만큼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내 집에서도 전도를 해야 되고 세계를 가슴에 안고도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5월, 6월 2달 동안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5일 충동원 전도주일로 하는데, 충동원 전도주일하면 교인들이 일단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부터? 이름 적어내라고. 한두 번 적어낼까? 여러 번 적어냈는데 열매가 없고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또 적어내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전도 선교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나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은 분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잠시 옮기면, 그 목사님이 하루에 한 사람 전도 안 하면 잠을 안 자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대요.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대학 캠퍼스에 전도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간 게 불교 동아리를 찾아갔대. 불교 동아리를 찾아갔더니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 뭐 불교니까 불경하고 뭐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뭐 연부를 하고 있더래.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했대. 그러니까 그분이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때 있던 목사가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는데, 갔다가 오니까 다른 목사가 와가지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대. 근데 그분이 불교의 동아리에서 회계를 맡았대. 회계를 맡았는데, 불교 동아리들이 모이면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시간에 교회를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돈 타러, 불교 동아리 애들이 교회로 돈 타러 왔었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예수 연병에 걸리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 교인들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못 들은 분도 있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부모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전도를 하는데 왜 그때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냐면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하는데 모토가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근데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족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족 구원하라니 마음에 걸리죠. 제일 걸리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런데 니네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뭐 그런 거. 니네 자식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을 선포를 하면서 교회에서 뭘 했느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나와라. 한 주일이 아니고 40일입니다. 그때 중학교 때 그 40일을 다 참석을 했어요. 한 번 빠졌나 그래도 그 다음에 몇 번 빠진 거 채우기도 했는데 중학교 때 그 40일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엄마 구원해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또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거든요. 서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서원한 건 지켜야 된대. 그게 서원이래. 그래서 목사가 끝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전도를 하는데 협박도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인데 쉬운둥이 아닙니까? 내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아버지는 이미 70 넘어가서 돌아가실 때 됐을 텐데 내가 목사가 된다는데 아버지 내 앞길 막을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내가 목사 돼서 뭐라고 설교할 겁니까? 막 협박까지 해가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되잖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대. 전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전도했대. 하나님, 저는요 송장을 껴안고 잠자기 싫어요. 왜 송장이야? 남편이 예수 안 믿잖아. 이미 영으로 죽었잖아. 영으로 죽었으면 송장이잖아. 내가 밤마다 송장을 끌어안고 자요. 하나님 아버지, 난 그거 안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다잖아. 왜? 열정이 생기니까. 열정이 생기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에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참 전도하기 힘든 게 뭐냐면 다음에 갈게. 다음 주에 가면 다음에 간다고 그랬잖아. 다음 주 가면 다음에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백지 한 장하고 아버지 인감 도장을 가져갔어요. 다음이 언젠지 날짜를 적으라고. 몇 월 며칠,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니까 날짜를 적으라고. 다음에 간다고. 아니 날짜를 적으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가 되시고 어머니는 권사가 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이잖아. 열정. 송장을 끌어안고 잠자기 싫다는데, 아니 아버지 엄마 지옥 가는 거 싫다는데, 아니 내 새끼들 내가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결혼시켜서 다 해놨는데 걔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데. 이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요, 심지어 유치부 애가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막 울면서 전도한대요.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안 돼 막 울면서 전도하면요, 애들을 사랑하는 젊은 아빠들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 교회 나온대잖아. 유치부 애들도 전도한다니까. 예수의 씨가 들어가면 막 뜨거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 것은 열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가족 구원도 있지만 이번에 구역 식구들 구원도 함께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구역에 보면 이름만 있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혼자 전도하기 힘드니까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든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열정이 없이 될 수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의 전염병, 연병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죄가 죽고 다시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죽는다.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데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어지럽게 하기엔 뭘 어지럽게? 자기들이 볼 때는 어지럽지. 왜? 다 죽고 다 죽으라고 말하니까 어지럽지.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한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여기 보니까 고발하는데 변호사까지 고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변호사까지 동반을 했어요.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 벨릭스는 로마의 사람이잖아. 자기들은 유대인들이잖아. 나라를 핍박하고 있는데 뭐 그 사람 중에 핍박을 누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니 아부를 해야지. 그래서 아부하는 겁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잘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이 벨릭스의 힘이냐고. 그런데 어떻게든 바울을 고발해서 처리하려고 하니 이렇게 아부하면서까지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걸 봤느냐?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니, 보지도 못하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고발을 하더라 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은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못하도록 고발합니다. 자꾸 방해합니다. 안 돼. 그게 되냐고. 지금까지 찔렀는데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고구마 전도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한 번 찔러서는 안 돼. 고구마 삶을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지금은 뭐 다 타이머 있고 해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한 번씩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덜 익었으면 그 찔른 대로 스팀 들어가가지고 빨리 익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찔러야 되거든. 두 번, 세 번 계속 찔러야 되거든. 어쨌든 간에 사탄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이 전염병을 퍼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정직과 양심적으로 했다.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없다. 저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본 적도 없다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 복음의 연병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전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연병에 걸렸다. 걸리면 반드시 전한다. 전하면, 전염병은 걸리면 죽게 만들지만 복음의 연병은 전하면 살리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지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지요. 그 성령의 불로 치지면 모든 잘못된 것들은 죽어나가고 복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심지어 정신질환도 성령의 불로 치지면 다 고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악령이 괴롭혔지요. 정신병이죠. 요즘은 그 정신병, 정신분열증 뭐 이것이 귀신 들린 것과 다르다고 구분을 해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귀신 들린 것과 정신분열증을 아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그때 정신분열증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냥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건 뭐냐? 정신병이야.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 사울의 그 귀신이 쫓겨나갔죠. 악령이 쫓겨나갔죠.
정신병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정신적 치료가 일어나죠. 육신의 질병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치료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령의 불로 치져야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또 서지 못하는 사람 다 고치셨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더 심했겠죠.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근데 의술이 발달될수록 기도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 왜냐? 아마 그 사람들이 의사를 더 믿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도 의사한테 가보세요 그랬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하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암덩어리들도 녹아져 나가더라 이거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심장, 이 하트 시술을 좀 했어요. 시술을 했는데 병명이 뭐냐? 제가 하도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가서 적어 갖고 왔는데,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 들어봤어요? 이거 의사들이나 하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발작성이래. 듣기도 별로 안 좋은 발작성. 그러고 보니까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야. 가끔 하는 거야, 가끔. 그런데 요거 가만 내버려 두면 평생 약을 먹으면 또 괜찮대요. 근데 내가 평생 약 먹기는 싫고, 그 다음에 요거 가만 내버려 두면 중풍이 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연사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겁나가지고 그럼 시술하자. 우리 또 교회가 심장병 환자 돕기 매년 하잖아요. 거기 연결해가지고 이제 시술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거, 병원에 가면 안 아파. 발작을 안 해. 발작을 해야 필수 찾을 거 아니야. 그 참 묘한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참 발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조그만 병원에 갔는데, 몇 번 만져보더니 그 의사가 이거 이상하다고, 자기가 저거 한번 이렇게 컴퓨터 연결해서 찍어보재. 그다음에 막 이렇게 움직여 찍더니 안 되겠다, 빨리 큰 병원 가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간 게, 그게 이제 근거가 된 거야. 평상시에는 아무리 기계 차고 있어도 안 나타나요. 그 참 성질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좋은 때는 안 나타나요. 꼭 문제 있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 안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하는 거야.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 그러면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해? 그리고 봤더니 참 기술 좋더라고요. 이 허벅지에 양쪽에 줄을 집어넣어 가지고 심장까지 올려. 이렇게 심장까지 올려. 줄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전깃줄이고 하나는 가위야. 이게 핏줄을 타고 올라가. 이렇게. 와, 그 가위 대단하네.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자르는데, 그래서 전기를 심장에 딱 붙이니까요, 숨어있던 놈이 발작을 하는 거야. 막 나가서 춤을 추더라고. 그러니까 이 가위로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불로 지져버리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발작성. 발작.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안하고 좋을 때 우리 집사님이 최고야, 우리 권사님이 최고야, 이 집사님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되겠나. 그때는 굉장히 사람이 선하고 순해요. 그러다가 교회 조금 문제 생기면요, 발작을 하고 탁 나타나요. 그건 아니고요. 딱 시작이 돼요. 이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 빈맥이 매번 뜨는 게 아니라 어쩌다 뛰는 거거든. 그거를 뭘로 잘랐다고? 전기해가지고 잘랐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전기해서 자르면 고쳐지는데, 성령의 전기불이 들어가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더라. 믿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질병도 성령의 불로 지져야 되는데, 죄의 속성은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면 고개를 활짝 들고 나타나더라.
자존심 건드리면, 평상시는 참 순했던 사람인데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발작성 증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뭘로 다 지져야 된다? 성령의 불로 지져야 된다. 자, 모든 잘못된 거는 성령의 불로 지지면 다 없어집니다. 대신 예수 전염병은 성령의 불로 지져야 생겨납니다. 그 참 묘한 거죠. 예수 전염병은요, 성령의 불로 지져야 나타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3년 받았습니다. 같이 먹고 자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같이 3년을 지내면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떠난 다음에 제자들은 전도 못했지요. 다 숨었지요. 왜? 아직 성령의 불이 임하지를 않은 거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전염병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드디어 전염병이 강력하게 운동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염병이 돼가지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전염병 걸렸는가? 연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아이고, 나 혼자 예수 믿기도 벅찬데 내가 나오는 것도 고맙지. 물론 고맙지요. 나라도 예수 믿으니 고맙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씨가 내 속에 있고 성령이 내 속에서 불을 붙이면 견딜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나 하나로만 만족하지 말고 복음의 전염병에 걸려서 진짜 이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가족을 구원시키고 구역 식구들을 구원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불러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야 될 겁니다. 이 열정을 가지면 반드시 복음의 전파에 성공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